옆에 있는 분들은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할까요? 손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됐죠 이제? 한 달쯤만 하더라도 정말 죽겠네 더워 죽겠네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선선한지 몰라요. 계절은 변함없이 이렇게 가을이 돼서 우리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종종 떠오르는 추억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마 그런 추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생 때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게 뭐예요? 그래요. 소풍이에요. 소풍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소풍날이 되면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전날 밤부터 막 설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소풍날 되면 제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뭘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 김밥이 얼마나 기다렸던지. 1년에 한 번, 아니 봄, 가을, 소풍 있으면 1년에 2번 먹을 수 있는 김밥. 뭐 요즘이야 뭐 그냥 식당 가게 되면 제일 싼 게 김밥 한 줄 주세요. 그러면 뭐 3,000원 넘으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김밥이지만, 뭐 옛날에 그랬나요? 소풍날 돼야나 엄마가 아침 일찍 그냥 이렇게 김에다가 단무지에다가 별거 안 넣어줘도 그 김밥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김밥에 계란에 사이다에 집어내고 소풍 가는 그날, 빨리 소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며 기다렸던 그러한 추억이 가을이 되면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소풍하면 가장 소풍의 백미는 뭡니까? 그렇죠, 보물찾기죠. 아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도 그냥 꽁꽁 숨겨놨는지. 근데 꼭 화가 나는 것은 꼭 보물 찾는 애들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몇 개씩 찾는데, 저는 초등학교 6년 동안에 보물찾기에 가서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서 보물찾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물을 찾은 아이들의 그 환호성 치는 보물이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보물을 찾은 사람의 그 기쁨, 또 소풍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그 옛날 소풍을 기다렸던 그 어린 아이의 그 설레는 마음, 소풍에 가서 보물을 찾았을 때 환호성을 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어렸던 시절의 그 기쁨. 근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설레임과 기쁨이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설레임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설렘과 기쁨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설레임이 또 기쁨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나의 설레임, 나의 기쁨 이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풍을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의 설레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설레이고 계시고, 보물을 발견한 아이의 그 기쁨 환호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레어야 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막 설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하신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목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 주간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 생각
저 생각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설레이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다.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쁘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이고, 내 모습이 옛날에는 예뻤지만 지금은 주름살도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정말 자랑스러운 주름살을 바라보면서 그 귀하고 귀한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그저 보기 좋은 것만, 젊은 것만, 예쁜 것만,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사람의 어떠한 권력이나 명예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그 어떤 세상 실력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오히려 그 보잘것없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마음이 설레인단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또 한 번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으신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만나려고 했을 때 막 설레임처럼 처음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미팅한 상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이 애프터 신청을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도 마음에 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나려고 했는데 그 다음 거 만나는데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거리면서 그 설렘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청춘 남녀만이 갖는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설레임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죠. 그러니 첫째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그러지 못하지만 세상 풍상을 다 겪으면서 뭐 어느 것 하나에 설레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무덤덤해져가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쿵쿵 뛰고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심장이 뛰고 있대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들려주세요. 이 사람이 잘 안 믿어요. 되게 여러분들이 설득을 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가슴이 뛴대요. 글쎄. 자, 시작. 가슴이 뛴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하면서 설레어야 되는데 설레이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많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설레인다 하실 때 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항상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다른 모든 것을 주고 너를 바꾼다. 그만큼 너는 나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다. 보물 찾기를 한 그 아이가 그 소풍 날 얼마나 기뻐서 소리를 치며 집에 가서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나 오늘 소풍에 가서 보물 찾았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주일날이면 더더욱 그 마음은 아마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마음의 엔돌핀이 하나님 마음의 도파민 또 뭐 있어요 아드레날린 너무 흥분돼가지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존재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다 볼품없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소풍날을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주일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노부부가 1년 12달 중에 가장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날이 언제예요? 설하고 추석이에요. 설하고 추석. 왜요? 자식들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 볼 수 있으니까. 그 손자 손녀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 언제나 돼야 아니하면 그 자식이 부모나 돼야 알지요. 이제 그 손자 손녀들까지 그냥 데리고 찾아오는 그 자식들, 그게 그 마음에 얼마나 설레임으로 기다림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 마음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자식 온다고 그만큼 기쁘겠어요? 내 손자니까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기다리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날 생각하시며 여전히 가슴 두근두근 거리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신다. 나를 찾고 계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씀에 오해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설레는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대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도 나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솟아나오는 사람. 여러분, 설렌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설레는 거죠. 그러니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그 마음은 그 젊은 시절에는 그저 설레는 마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이 육신의 나이가 마음가다 보면 사람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무덤덤해져 가요.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연약해지고 성경 표현이 후패해지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저는 1학년 4반이었어요. 근데 1학년 4반 딱 초등학교를 처음 갔는데 제 짝이 너무 이뻤어요. 제가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잘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기억은 아주 역력하게 기억되는 것은 제 짝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1학년 그 어린 8살짜리 꼬맹이의 마음속에 그 짝아이가 너무너무 제 눈에 이뻤어요.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얼마나 학교 가고 싶은지요. 밤이 왜 이렇게 긴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찾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 더 이뻐하지 않겠어요? 막 설레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는 것도 막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대 찬양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 또 생각하고 또 듣고 또 그러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쏟아 나온다면 하나님 그거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설레는 마음이 뭐 누구나 보면 설레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설레이는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심지어 설레이는 마음과 기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을 좀 갖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설레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설레임, 이런 설레임이 내 마음속에 막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한 기도를 이 아침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젠장 똑겠다. 아이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돼. 이 지옥 같은 인생.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의 삶, 그 하루의 삶에 대한 마음의 설렘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생명을 너 오늘 하루 살아라 하고 선물로 하루를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나 선물을 주면 그 선물 하나 받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선물을 줬다는 마음으로 그 한없이 기뻐 그 선물만 보면 괜히 그냥 비실비실 웃는 그 마음처럼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설레일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의 일도 그렇거니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왜?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기를 설레이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 설레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들을 때 그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설레어서 그 설레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려나 그 설레이는 마음을 내가 갖고 싶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설레이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마음 가운데 기도할 것 많으시지만 하나님 설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생기면요 찾아요. 막 찾아요. 그 설레는 마음 때문에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근데 이 말씀이 왜 얼마나 중요했던지 시편 70편 4절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또 이렇게 나와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주를 찾는 사람. 설레이는 마음이 없으면 찾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설레임 속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신앙생활도 익숙해져 가고 점점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막 알고 이제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것들은 마지 못해서 책임감에 의무감에 주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막 설레임이 아닌 소풍날을 기다려서 소풍날 그냥 제일 먼저 운동장에 뛰어가서 아침 일찍서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아이의 설레임이라기보다는 안 가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의무감과 책임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많아졌다면 그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른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어른의 마음이 됐어요. 설레이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을 주세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지금 읽어드린 시편 40편 16절 70편 4절의 말씀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설렘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면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를 찾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깨달음 주시려고요. 잠언 28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그 하반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 설레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인생의 삶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것들조차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더러는 내 마음에 힘겨운 인생의 문제들조차도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막 찾으셨습니다. 세상을 다 진멸하시려고 하나님 마음을 정하시어서 이제 비록 모든 것들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찾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내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 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면서도 한 사람과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전날 노아를 발견하시고 노아를 찾아내시기 전까지 세상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셨다가도 한 사람을 발견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을 거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다고 찾아냈던 그 한 사람 노아처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찾아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실 사람, 복을 주실 사람, 은혜 베푸실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 복음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찾아낸 보물입니다.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음이 그거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배할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셨으니 여러분 점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작년보다 올 1년 동안에 우리 교단만 예를 들면 우리 교단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5만 명입니다. 교세 통계가 그렇습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 500개가 없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 갔을까요? 그럼 다른 교회가 또 이렇게 또 다 숫자가 늘어나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죄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물이 담겨져 있는 그 보물함이 있으면 그 보물함이 설사 다 상하고 망가지고 오물이 덕지 다 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으니 우리 그걸 다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인 까닭은 예수 안 믿을 이유가 사실 많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이 이놈의 교회 때려쳐야겠다 하는 마음이 나는 한 번도 없었다. 더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받고 회의도 들고 하나님 정말로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하는 마음도 수차례 들고 여러 가지 신앙 떠날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도나무 그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넌 내 거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발견하실 때마다 마치 소풍날 보물을 찾은 아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고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고 찾아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 하실 일이 있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려고 찾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 사랑하는 그 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듣듯이 이사야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애인의 목소리를 듣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목소리가 막 느껴지고 들려지고 그 목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때 이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런 대답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목소리 들은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설레임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한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시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로요? 가정으로요? 여러분의 일터로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 이 사람 만나라고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이렇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어. 언제나
보냄받은 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냄받은 귀하고 귀한 천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따뜻함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하나님이 찾고 싶으셨던 사람이 되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더군다나 사명도 부어주셔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설레임과 그런 기쁨이 가득하면 여러분들의 낯빛이 바뀔 겁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낯빛이 바뀌죠. 반해져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기적은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지가 저 공릉동, 태릉 옆에 공릉동에 있는 로건교회였어요. 거기에 한 세순자가 있었어요. 그 세순자가 어떤 열심히 있는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저희 교구에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에 딱 갔더니 집에 액자가 하나 기다란 액자가 있어요. 근데 액자에 아무것도 없는 액자가 빈 액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 액자는 왜 빈 게 걸려있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전까지는 아주 열렬한 불자여서 그 액자에 이렇게 불자, 한자로 불자 있죠? 그게 탁 써있는 액자였는데 제가 편의점에 가서 요것만 잘 이렇게 떼내달라고 해서 그걸 떼놓고 빈 액자를 꺼내놨어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불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갖게 살게 됐기 때문에 액자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관 생각하려고 이걸 떼냈어요. 여러분, 새신자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반년, 1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남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어서 종종 수요일날도 그렇고 몇 차례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 드렸죠.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내가 왜 나오게 됐는지 아느냐고, 왜 그러시냐고, 왜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고, 내가 내 아내 보고 나오게 됐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의 얼굴은 항상 내 천자가 써 있었어요. 여러분, 내 천자가 이렇게 짝대기 3개가 쫙 매 날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항상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이 얼굴에 이 미간 사이에 내 천자가 쓰여 있었대요, 항상.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내 천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게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해서 나와보기를 했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분이 지금 그 교회 권사가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배와 같이 여겨주시고 기뻐해주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생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일을 대하는 그 자세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뀌고 결국 인생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명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찾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 잘 누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사명 부어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